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이 기도를 힘있게 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전능자이시고 강활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이성 안에 갇혀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100% 다 소화해 낼 정도가 되지 않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나타내시는가 하면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약에 나오는 이 9가지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만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 굉장히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맨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자이시라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내가 창조자다라는 부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바로 앞에 가고 자기 동족에게 갈 때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냐고 하면, 제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했더니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자존자잖아요. 자존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존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존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죠. 우리는 부모님에 의해서, 또 근원적으로 가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우리 스스로 자존하지 않잖아요. 이 마이크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은 이 자존자, 모든 것의 근원자로 인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흔히 묶어서 피조물이죠.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고, 이 창조자, 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모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자라는 것, 창조자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자이라는 뜻이죠. 모든 것에 하나님은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맨 마지막 절에 36절에 보면 참 잘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하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참 잘 표현했다, 그죠? 만물이 다 주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운행되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주 만물이 전부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그리고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주라는 분이 바로 근원자가 되는 거죠. 창조자가 모든 것의 근원자죠. 그래서 모든 이 땅의 것은 주에게서 나온 거죠.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고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갈 존재가 분명한 그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 자기를 계시하실 때 창조자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 하나님은 창조자, 모든 것의 근원자,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야훼라는 거죠. 야훼 하나님,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야훼 하나님은 몇 가지 뜻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것은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뜻이 야훼 하나님의 몇 가지 뜻 중에 제일 핵심은 어떤 의미로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런 성경 66권 중에 죄가 없는 장은 창세기 1장하고 2장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하고 2장만 죄가 없는 창조 얘기를 기록해 놓았고, 창세기 3장에 죄가 드디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계시록 22장에도 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끝까지는 죄가 나옵니다. 죄가 딱 나오는데, 성경을 이제 보는 관점이 크게는 두 관점이죠. 죄에 빠진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이 얘기, 그걸 다른 말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 이렇게 말하죠.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깨끗하게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이제 성경이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걸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큰 관점은 하나님 나라 관점이죠. 이건 이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할 때 이제 할 거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고 비전이 딱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 이 구속의 제일 핵심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인류 속에 들어왔는데, 참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 3장에서 구원의 내용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을 일컬어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고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되어서 남자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원죄가 있는 거고, 여자 후손은 단수인데 이 땅에 남녀를 통해서 오지 않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왔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4장에 예수님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죄는 없는 분이죠. 그런 게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줄 자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할 내용을 아예 창세기 3장이 죄를 짓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자 후손이 우리를 구원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냐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죄를 짓는데 여자 후손을 보낼 것을 말씀하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가죽옷은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덮어주실 것에 대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복음이 다 나와 참 있으니 얼마나 이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이처럼 하나님의 두 번째 이름이 야훼 하나님으로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자신을 창세기 22장에서 나타내셨는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시는, 방금 죄를 지어도 구원자를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광야에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낼 때 불기둥, 구름기둥을 준비하시고, 만나를 준비하시고, 반석의 물을 준비하시고, 메추라기를 준비하시고, 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참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준비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그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처음 등장할 때가 창세기 22장인데 언제 등장했느냐?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한 거죠. 테스트한 거죠. 나를 더 사랑하냐? 너 100살 때 얻은 아들을 더 사랑하냐? 너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보라. 사랑을 하나님이 테스트해 봤는데 이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거죠. 100살 때 얻은 아들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완전히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앞길에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려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준비해 주시냐? 그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걸 너무나 잘 말씀해 놓은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걸 예비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되, 여러분 상상만 해보셔요. 지금까지 눈으로 못 본 건데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귀로 듣지도 못한 건데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음에 상상도 잘 못한 건데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이게 조건절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변질되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얼마나 자기 애가 강한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게 이제 변질된 사랑이에요. 우리는 절대 이 세 가지를 사랑하면 안 돼요. 자기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쾌락을 사랑하면 안 되고, 진짜 사랑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게 영이 건강할 때의 사랑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너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에 감히 생각지도 못한 걸 내가 너 앞길에 예비해 줄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실제가 돼요. 실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이 일어난 일이 결과론적으로 합력해 선만 된다면
일어난 일이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그게 결국은 합력의 선으로 기결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너무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좋고,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국은 합력의 선으로 기결시켜 주셔서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마음 써야 될 일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걸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결국은 합력의 선으로 이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럴 때 여호와 이레가 너무 여호와 이레에 대한 간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15장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치료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전인격이니까 육신도 치료하고 정신도 치료하고 영도 치료하고, 하나님은 한 부분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 치료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 저주만 짊어진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연약함이 한두 가지예요.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셨고 우리의 병을 짊어져 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연약함과 병을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 라파, 오늘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치료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손을 딱 해서 터치를 할 때 능력이 싹 흘러 들어온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너무나 유효하고 많을지라도 그 능력이 나사렛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못 믿으면 능력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도 주님이 처음에는 침묵하고 두 번째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나이다. 그때 주님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고쳐주는 거죠. 주님 믿음을 계속 보기를 원하는 거죠. 믿음을. 그래서 오늘도 치유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치유가 내 속에 실제가 되려면 믿음을 하나님은 능력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줄이 있어야 그 능력이 타고 내려와서 치유가 실제가 되니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때 우리의 치유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죠.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죄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마귀에게도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자에도 이기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6장에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에 대해서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이겨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죄에게서 지면 안 됩니다. 죄에게 이겨야 되고 마귀에게 이겨야 되고 자아인 육신에도 이겨야 되고 세상에도 이기는데,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얼마든지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만 상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가 나올 때는 어떻게 이겼냐면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올리면 현장에 나가 있는 싸우러 나간 여호수아가 이기고 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이긴 거예요. 기도할 때 정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김이 계속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승리를 위해서 여호와 니시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삶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죠. 여러분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해놓고 전신갑주를 다 말해놓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움직이게 하는 힘, 싸우게 하는 힘, 그래서 이기게 하는 힘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 입은 사람이 막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의 삶이 돼야 여호와 니시가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이 기도의 삶이 여호와 니시가 실제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고 에스겔 48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삼마로 하나님 자신을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거죠. 난 너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함께한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하고 함께해서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서 안 보였는데 실제로 자기 자녀인 이 아브라함이 위험하니까 금방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남의 아내에다 돌려보내라 해서 딱 해결해 주시잖아요.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한다 할 때 요단 동편을 택해 갔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함께 하시고 계시다가 어떨 때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함께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거다 하면서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평소에 길리고 연습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움에 그돌라 오멜의 4개 연합군을 쳐부수고 이겼는데 자기가 잘 싸워 이긴 줄 알았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내가 전쟁에 이렇게 이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늘 함께 하시어요. 이삭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창세기 26장에 내려가지 마.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안 내려갔더니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삭하고 함께 하시잖아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 돌을 베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밤중에 함께 하시면 나타나잖아요.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하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무사히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바르고 두려움 못 간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한마디 하니까 가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도 함께 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하고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함께 하느냐 하면은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함께 하지만 내 마지막 종국에 여호와의 집에까지 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참 너무 감사하죠.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7번째,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 계시하는데 자기 이름을 여호와 샬롬으로 이사야 6장 그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 샬롬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샬롬, 평강. 샬롬은 히브리어고 신약에는 에이렌에 함께 하시는,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평강은 조금 전에 여호와 삼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제일 잘 느끼느냐 하면은 평강으로 제일 잘 느끼는 거예요. 평강으로. 그걸 어떻게 느끼냐? 로마서 8장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영의 생각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딱 드러나는 증거가 뭐냐면 평강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용서하고 갈 때 누가복음 7장에 평안히 가라, 평강을 주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나가는 길은 뭘 따라서 나가면 되느냐 하면은 평강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게 이제 주님의 뜻대로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평강을 따라 나가다 보면 이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이제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뭘로 이제 확인하면 되냐? 평강이 있냐 없냐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절대 두려운 마음이 들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딱 특징이 평강으로 함께해요. 평강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 여호와 샬롬으로 언제나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 8번째는 여호와 로이는 목자이신 하나님,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그게 여호와 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의 선한 목자다. 이게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앞서가면서 불러내어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목자가 계시니까 우리가 호랑이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자나 곰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양으로 충분한 거예요. 양으로, 유양으로, 김양으로, 심양으로, 박양으로, 반양으로, 양양으로, 강양으로, 다 양으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 연약한 것은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목자가 나는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치노라, 그런 목자가 계신데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모든 이리와 이걸 다 해결해 주시는데요.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목자가 내 머리에 기름이 넘치게 해 주시는데요. 목자 한 분이면 족하니까 이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죠. 9번째는 여호와 게물라라는 말은 보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가 너를 보상해 주겠다. 내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가 그거 다 내가 갚아주겠다.
주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죽음은, 우리의 저 삶은 이 땅에서 완성 안 돼요. 이 땅에서 완성 안 되고 언제 완성이 되냐?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을 받음으로 내 인생에 이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서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딱 받음으로 내 모든 인생의 완성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삶의 완성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면류관을, 그동안 주 위에 살아서 수고한 모든 것에 내 눈물을 닦으시고 보상해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이 인생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완성을 다 보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마음껏 주님 위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그 상급을 받음으로, 면류관을 받음으로 내 모든 인생의 완성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이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를 내가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9가지로 나와 있고, 내일 새벽에는 신약의 우리 주님의 이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 이제 7가지로 또 쭉 나와 있고, 그래서 이름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의 기도가 찰지게 되고 또 깊이 되어질 수 있겠죠. 아무쪼록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9가지 이름을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오늘 기도의 제목이 이 9가지 하나님의 어느 부분으로 특별히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